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우리의 건강을 붙드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 시간에 주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려 싸우니 은혜 주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 사랑 속에 그저 깊이 잠겨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루하루가 감격이요 은혜요, 또 내일을 인도하실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전유전도에 축복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건강하게 하시되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셔서 배우자와 또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기도의 요정들 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손괴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듬뿍 가지고 그 사랑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에 역대 많은 대통령들이 있지만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 미국 사람들에게 물으면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을 꼽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링컨 대통령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집무실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머리를 숙이고 있었을까?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의 습관 때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링컨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뭐 한다? 화면에 나오죠.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뭐 한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가 알지 못했던 지혜가 떠오른다.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에브라임 링컨은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아마 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가 제일인 지혜를 얻어라, 잠언 4장 7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지혜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금보다 귀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래도 머니가 최고다, 이제 그런 이야기.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여러분의 신앙이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돈 없이 살 수는 있지만 사실은 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가 헬리나 우엔, 20세기 가장 위대했던 헬리나 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지혜로워야 한다. 이 말씀 한번 따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따라하라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오늘 뭔가 이렇게 아마 제가 먼저 하면 여러분 나중에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지혜로워야 한다. 여러분 서점에 가서 어떤 책을 사야 될지, 내가 보고 싶고 또 다른 사람에게 책을 한 권 선물하고 싶을 때 어떤 책을 사야 될지 잘 모르면 헬리나 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을 내가 보거나 또 선물하면 아마 은혜가 돼요. 이 틀림없어요. 헬리나 우엔이 영성가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지혜로워야 한다. 지혜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야고보는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왜 야고보가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하나요? 행복한 인생, 성공하는 인생은 지혜가 있을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온갖 위대한 일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를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사상가여 시인이었던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라파엘은 지혜를 그렸고, 핸델은 지혜를 노래했고, 셰익스피어는 지혜를 썼고, 콜럼버스는 지혜를 항해했다. 어떻게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지혜가 무엇인가? 사람 지혜와 지식을 이제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늘 한번 구별을 좀 해보실까요? 화면에 지식은 뭐예요? 어떤 사물을 아는 것. 지식이 뭐라고요? 어떤 사물을 아는 것이고, 사물을 아는 게 지식이에요. 지혜는 알고 있는 사실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지혜는 뭐라고요? 알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많아 석박사가 몇 개씩 돼도요, 삶에서 그걸 적용하지 않으면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머리와 관계 있는 것이라면 지혜는 삶과 관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식 있는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잘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지혜가 있다면 행함으로 보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면을 보고 14절부터 16절 조금 길지만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너희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로 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근데 지혜가 있는데 지혜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땅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땅의 지혜는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고 사탄으로부터 온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온 지혜를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화면 보고 그러나 너희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땅의 지혜, 다시 말하면 사탄과 귀신이 주는 지혜는 독한 시기가 있다 그랬어요. 독한 시기는 어떻게 하면 속여서 빼앗을까, 어떻게 싸워서 빼앗을까라고 하는 마음에 사탄은 속여서 빼앗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싸워서 빼앗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지혜로 거짓말을 하고 투쟁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에덴 동산에 아름다운 뱀이 있었어요. 뱀이 뭐가 아름답냐고요? 저주받았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었잖아요. 동의를 전혀 안 하시는데 저도 뱀 싫어요. 하여튼 근데 어느 날 뱀에게 사탄이 지혜를 준 거예요. 그래서 뱀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 여기서 간교라고 하는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누구의 지혜? 사탄의 지혜. 뱀이 사탄의 지혜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 간교한 지혜로 하는 게 뭐냐? 거짓말. 그래서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정령 죽으리라. 결코 죽으리라. 하와는 이 거짓말을 믿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죠? 어떻게 됐어요? 육신도 죽게 되었고. 언제 죽었잖아요. 아담과 하와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죽었잖아요. 영혼도 죽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일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단들의 예를 좀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신천지 사회에 무리를 많이 일으켰던 신천지 교주에게 사탄의 지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14만 4천 명에 14만 4천 명 그래 안에 들기 위해서 자기네들 신천지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만 이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럴까요? 이런 걸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빨간 거짓말이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아멘. 예수님의 보혈을 나의 것으로 믿고 회개하고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다 그런 종파들이 있잖아요. 거짓말. 진리를 거스러서 말하는 자들입니다. 신천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안식일 교회에 가서 교육을 받고 안성홍 증인회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꼭 그런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그럴듯한 말, 믿을 수밖에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이에요. 왜?
지혜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혜가 뭐예요? 간계한 지혜. 누구로부터 온 지혜? 사탄으로부터 온 지혜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지혜가 들어가면은요, 잘못된 열심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이단들이 열심입니까? 열심히 특심이에요, 정말. 그죠? 우리 이단들 하는 거 10분의 1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 너무나 많이 잡았어요. 100분의 1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조금 재미난 표현을 하면 이들은 무진장 열심히 해요. 무진장. 경상도 말로 하면 옥수로 열심히 하고, 전라도 말로 하면 허벌나게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입니다. 여러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뱀이 사탄에게 지혜를 넣어주어서 에덴 동산을 파괴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탄이 지혜를 넣어주어서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고, 이게 분열하는 교회의 원인이라.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에도 사탄의 지혜가 들어가면 그 사람으로 인해 가정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지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 말한 것처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귀신의 지혜는 잘못된 열심을 낳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은 악한 일을 만들고 저주를 만들어요. 귀신의 지혜는 지옥을 만드는 지혜고, 지옥을 만드는 열심이, 이게 땅에 속한 지혜, 귀신이 주는 지혜라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무엇인가? 17절, 18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 돼. 읽어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어떻게 하고?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그 다음에 관용하고, 그 다음에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첫째 성결하다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좀 보면은요, 첫째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성결, 위로부터 온 지혜는 성결이라는. 사탄이 주는 지혜는 악한 것이에요. 거짓된 것이고 더러운 것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을 보세요. 다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주는 지혜는 의의 열매가 아니라 악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거룩한 것, 깨끗한 것, 아름다운 것, 성결을 열매로 맺게 된다는. 그러면 성결이 무엇인가? 우리가 많이 듣는 성결은 무엇인가? 헬라어로 하그네라고 그러는데, 하그네, 이거는 뭐냐 하면 섞이지 않은 상태, 조금 다시 말하면 혼합되지 않은 상태, 순수한 그런 상태를 선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반대가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지혜를 받는 거예요. 불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지가 못해요. 섞여 있어요. 나쁜 친구를 사귀고, 음란한 것을 좋아하고 찾아가고, 세상과 섞어요. 사탄의 지혜로 살아가는 미련한 사람은요, 자신을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꾸 세상과 섞는 거예요. 죄와 섞는 거예요. 자꾸 섞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삼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나실인이었었어요. 나실인들은 규례가 있죠? 그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말고.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의 지혜가 들어가니까 섞어버렸잖아요.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고, 이방 여인 드릴라와 자신을 섞어버리고, 죄와 섞어버렸잖아요. 혼합되어 버렸잖아요. 성결하지 못했잖아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참한 인생이 되었잖아요. 힘 다 잃어버리고, 두 눈이 뽑히고, 짐승들이 돌리는 연자맷돌을 돌리고, 블레 사람들에게 구경거리,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귀신의 지혜는 지옥을 만드는 지혜고요, 불행을 만드는 지혜인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우리를 사탄이, 세상의 지혜 아주 강교하게 속여서 그럴듯하게 해서 우리 성결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우리 여러분 세상과 섞이고, 더러운 것과 섞이고, 음란한 것과 섞이고, 거짓된 것과 섞이고, 사탄의 것과 섞이고, 자꾸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악한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돌아오는 것은 불행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섞이지 않아요. 악한 것과 섞이지 않고, 더러운 것과 섞이지 않고, 세상과 섞이지 않고, 자신을 죄와 섞이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성결을 지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위로부터 온 지혜,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는 사람이라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야기 안 했잖아요. 한 번만 금상 앞에 절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절하지 아니하면 풀불에 던져버리겠다 그래요. 그러나 그들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섞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상과 섞이지 않고 죄와 섞이지 않고 성결하게 자신을 지키겠다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비결이 성결, 섞이지 않는 거예요. 불의와 섞이지 않고 세상과 섞이지 않고 욕심과 섞이지 않고 죄와 섞이지 않는. 위로부터 나온 난 두 번째 지혜는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궁율이라고 그랬어요. 왜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궁율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하고 있을까? 이 네 가지는 큰 틀에서 하나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화평은 뭐냐 하면 화평은 올바른 관계, 싸움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올바른 관계, 시기 질투 없는 게 올바른 관계잖아요. 올바른 화평이 뭐라고요? 올바른 관계. 관용은 대인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말인데 타인을 자신과 동등하게 대한다. 관용이 다른 사람 나하고 동등하게 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 이게 관용입니다. 양수는 양보할 줄 아는 지혜,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데 이 네 가지 단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뭐라고요? 관계. 귀신의 지혜, 세상 지혜, 사탄의 지혜의 특징이 무엇인가? 사탄의 지혜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지혜가 뱀에게 들어오니까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어졌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졌잖아요. 그래 귀신은요 거짓말로 관계를 깨뜨리는 영이라.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요 인간관계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 화평케 하는. 그런데 자꾸 화평케 못하고 싸움하게 하고 관계가 깨어지게 하는 사람, 세상의 지혜, 사탄의 지혜 얻은 사람. 하늘의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화평케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관계 안에서 화평을 심는 분이셨잖아요. 에베소 2장 2절 이하 한번 우리 같이 한번 14절 이하 한번 같이 한번 조금 긴데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어봅니다. 그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화평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지는 관계,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되었던 관계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로 보혈로 자기가 친히 제물이 되셔서 원수 관계를 자녀와 부모 관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부터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딸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이 하늘의 지혜를 사용했던 멋진 분 한 분, 아마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저는 못 가봤는데요, 과라디아라고 하는 공항이 있대요. 과라디아는 사람의 이름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제 공항, 존 F 케네디 그런 공항도 있고 그렇잖아요. 과라디아 공항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딴 그런 공항이 있는데, 이 과라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1934년부터 1945년까지 12년 동안 뉴욕 시장을 3번씩이나 삼선을 한 거죠. 뉴욕 시장을 3번씩이나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시장을 하기 전에 판사로 일을 했는데, 판사로 일할 때 이야기였었다고 그래요. 어느 날 법정에 경찰관이 노인을 끌고 왔답니다. 경찰관이 노인을 끌고 왔어요. 죄가 뭐냐? 빵집에서 빵 한 덩이를 훔친 것이 죄였었어요. 빵집에서 빵 한 덩이를 훔친 것. 판사가 노인에게 세워놓고 물었습니다. 전에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전에도 도적질한 적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이 없었던 분 이번에 왜 빵 한 조각을 훔쳤습니까? 네, 배가 고픈데 수중에 돈이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빵 한 덩어리를 훔쳤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배가 고픈데 돈이 없어요. 빵 돌이 훔쳤습니다. 그러자 이 라과디아 판사는 노인의 사정을 다 듣고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그래요. 노인이요, 아무리 사정이 딱하더라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친 것은 죄입니다. 잘못입니다. 그래서 나는 법대로 당신을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100의 벌금을 선고합니다. $100의 벌금을 선고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 라과디아 판사는 법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 노인이 빵 한 덩어리를 훔친 것은 비단 이 노인만의 책임은 아닐 것입니다. 이 도시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도 $10의 벌금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에게 50센트의 벌금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머니 지갑을 꺼내서 $10를 모자에 넣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모자를 모든 사람이 돌렸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거두어진 돈이 모두 $57 50센트였다고 그래요. 이 라과디아 판사는 그 돈을 노인에게 이제 주도록 했다고 그래요. $57 50센트를 노인은 그 돈을 받아서 $10를 벌금으로 내고 $47 50센트를 가지고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 돈을 받아둔 이 노인을 울면서 법정을 떠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관용이고 이것이 화평이고 양순이 궁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 가운데 화평을 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화평을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심어야 되는 것이고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 화평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을 만드는 사람, 이게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 그런데 땅의 지혜, 사탄의 지혜, 귀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자꾸 관계를 깨고 화평을 깨고 사랑을 깨고 은혜를 깨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축복을 만드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셔서 화평을 만들고 축복을 만들고 복을 심으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 화평을 심으며 축복을 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